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사 동행하여 주시는 인생.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한 줄로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사 동행하여 주시는 인생. 아멘. 아마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애굽은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은 것, 오늘 이 귀한 오후 성령 대망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약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거리를 40년이나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인도해 주셨던 그 광야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이 부족한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족함이 늘 넘치는 곳입니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것을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실 물도 귀하고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입는 옷도 제약이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의, 식, 주, 이것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특징 중 또 한 가지는 지도가 의미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모래길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생기게 되는데 밤에 부는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나온 길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을 따라 간다고 하지만 결국 그 길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도보다 그 광야길을 훤히 알고 있는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함이 넘치는 곳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 광야에 자주 비유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이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발 겸손하게 나를 좀 따라오면 안 되겠니? 라고요. 세상에서도 광야처럼 정해진 지도가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도를 보여줬을 겁니다. 그 지도 중에 하나는 잘 산다고 하는 지도, 그러니까 잘 살아가는 지도, 또 돈을 많이 버는 지도, 자신 농사 잘 짓는 지도, 여러 가지 지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줬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도를 따라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지도대로 따라온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심지어 실패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아무리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옮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현대인들의 삶은 누구나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도 나도 만족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보다는 이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손에 없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여지껏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작은 것들 하나로 인해 남들과 비교하고 그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의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지를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당연히 먹을 음식이 부족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만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부족함이 느껴지실 때 하나님 잘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기적과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장 맛있게 드신 음식이 무엇입니까? 나 살아오면서 이거는 정말 맛있었다 하는 음식. 표정들을 보니까 다들 맛있는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한 것 같아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설교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저도 막 비싸고 좋은 식당에서 음식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고급진 막 그 호텔에서도 밥을 먹어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성철아, 너는 살아오면서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니? 라고요. 제가 연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나고 맛있는 음식이 뭐냐? 군대에서 먹었던 비빔밥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해군에서 해양경찰로 군 복무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원선을 검문 검색을 한 다음에 불법 사항이 발견이 되면 한국으로 이송하는 그 특공대였습니다. 저는 사실 배 엔진이 좋아서 이렇게 그 기관병으로 지원을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딱 그 함정으로 발령이 날 때 조타수가 제대를 해버리는 바람에 평생 해보지 않는 배 운전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 운전이 얼마나 어렵냐면 차야 핸들을 잡으면 똑바로 가지만
배는 내가 핸들을 똑바로 잡고 있다고 해도 자기 맘대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군대이기 때문에 그냥 혼이 나는 겁니다. 똑바로 못 간다고. 그런데 중국 어선을 검문 검색해서 한국으로 이송하는데 당연히 한국 배보다 질이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운전을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집중을 해서 운전을 해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초집중해서 벌벌 떨면서 운전을 하면 이 배는 너무 신기한 게 아무리 긴장을 해도 고파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때가 되면 앞에 배에서 뭘 하냐면 스테인레스라고 그래요. 스테인 요만한 통에다가 막 이것저것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말이 비빔밥이지 막 이렇게 뚜껑을 열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고 동물에게 주는 그런 비슷한 음식인데,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전달을 하냐면 비닐에 이렇게 꽁꽁 묶어서 바다에다 틱 던집니다.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냐면 그걸 건져야 돼요. 만약에 건지다가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굶어야 되겠죠. 저 혼자만 굶으면 되는데 저랑 같이 있는 직원이나 저랑 같이 배를 탄 고참들도 같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그 망망대해에서 그 요만한 비닐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가다가 제가 비닐을 놓치면 아우 목사님 드렁창에서 바닥에 놓쳤다고 저를 타박하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눈빛들을 보니까 다 그러실 것 같은데 한 번 딱 놓쳐봤어요. 그랬더니 고참이 발로 걷어차고 하면서 막 세상 막 그 비빔밥보다 더 맛있는 욕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빔밥을 받아가지고 비닐을 열어서 뚜껑을 딱 열으면 그 비빔밥이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그 먹으면 막 옛날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나가면 진짜 인생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저를 성숙하게 만들었던 비빔밥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외출을 할 때 이렇게 항상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외출을 하고 화장을 하고 다 꾸민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옷장을 딱 열고 옷이 별로 없네 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 비빔밥이 뭐가 그렇게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바다 위에서 그 긴장한 그 시간에 고파지는 배에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배 위에서 먹었으니까 그냥 그 순간에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맛있었던 겁니다. 정말 내가 입을 옷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부유함에 속아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 다치거나 아프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익숙한 것을 지나쳐 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도 되고요. 감사도 그 아픔을 통해서 회복이 되곤 합니다. 삶에서 무언가 우리가 결핍이 되거나 부족함이 생기면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는 듯한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소중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임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임재를 못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이 전혀 관심 갖지 않으시는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임재하실 수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더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겁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있지만 완벽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완벽해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다 좋으셨나 그런 생각도 드시죠. 저는 물론 외모적으로 딱 봤을 때 완벽해 보입니다. 비우시는 분들은 외모가 훤칠하죠. 그렇죠? 제가 우리 그 역대 제주 영락교회 부교육자 얼굴들 다 봤거든요. 저만한 얼굴이 없더라고요. 마음도 따뜻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자세도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울고 갈 지혜가 가득합니다. 입을 가리고 비웃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를 보게 되면 구멍에 구멍투성이에요. 부족한 것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강점보다 약점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에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주눅들게 만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겁니다. 약점이 있으면 반대로 강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약점은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의 약점을 가지고 나는 약점이 없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내게 지금 약점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약점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실 겁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순간 찰나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그 과거로 인해서 혈기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다윗, 바울, 무비보셋, 에훗 등등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이, 결핍이, 약점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약점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체험하라라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은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강한 부분이 있다고 교만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은요, 광야에서 공동체 가운데에 소통을 극대화시키는 귀한 보물이 됩니다.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행동을 보게 되면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으면 당연히 서로 돕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으면 서로 보살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강함만 내세우고 내 지혜만 앞세우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